끌려다닌 삶에서 이끌리는 인생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과거에 살았던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통제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유혹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 존재인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어두는 이거예요.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니고 너의 연약함을 다 알아.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나온 삶,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삶의 패턴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해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과 불법, 이렇게 말하니까 우와, 나를 정죄하는 건가? 이렇게 무겁고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정과 불법이다, 이렇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건 바로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지금 말해줍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키고 싶었던 선한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짐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욕망과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이번 주일 아침에는 진짜 늦지 말고 일찍 가서 딴 생각 안 하고 진짜 온전하게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지. 오늘은 진짜 스마트폰 좀 줄이고 성경 한번 조금이라도 더 읽어봐야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가족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밝은 얼굴로 웃어야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면 스트레스와 또 현실적인 유혹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먹었던 이런 선한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그냥 옛날 습관에, 옛날 욕망에 굴복하고 맙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이 선한 길로 가고 싶은데 내 몸과 습관은 자꾸 익숙한 욕망의 길로 질질 끌려가죠. 성경은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무능력한 상태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진솔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한번 돌아볼까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상사의 눈치, 또 성과에 대한 압박, 불투명한 미래. 정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목에 차 오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경쟁에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하려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내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개인 일이나 사업하시는 분 어때요?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간쓸게 다 빼주면서 일 하나 성사 한번 시켜보려고 목에까지 차오르는 모멸감을 견뎌야 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속상하고 힘들면 사람은 반드시
욕망의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술에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가 돼요.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밤에 게임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면 좀 나에게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좀 잊어질까. 그렇죠? 주말 내내 그냥 영상에 빠져서 그냥 한 곳에 그 마음을 집약하고자 그렇게 영상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돌파구를 이상한 데서 찾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적잖이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마장 같은 데 가서 좀 내가 마음을 좀 선회시키겠다 그러면서 가서 경마장 가서 그냥 좀 잊어보려고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려고 갔다가 거기에 도박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쾌락의 늪으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30대에 역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서 선한 의도들이 많이 있지만 삶의 현실 때문에 자꾸 욕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제가 근무할 때입니다. 유명한 증권회사에 제가 입사를 해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30대에 그 역삼동에서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을 만지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다가 어때요? 내 마음으로는 나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빨리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이 컸는지 정말 그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밤에 저녁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딴 길로 싹 빠지는 거죠. 아주 명분은 좋습니다. 내 고객이 나에게 시간을 좀 요구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객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당구장을 이제 가서 당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대학에서 제가 한 당구를 150 정도 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그 저녁에 직장인들이 당구를 치면은 뭘 하냐면 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기를 하다 보면 뭐 6볼, 9볼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걸 하면서 나는 내 스트레스를 이제 날려버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취미 정도로 하면야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의존적인 성향이 돼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밤 늦게까지 당구를 칩니다. 당구만 칩니까? 다른 것도 먹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집안에 소홀을 하게 되죠. 당시에 저희 작은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울 때인데 그냥 집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어느 날 한 번은 당구를 치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차 끊기고 이제 나중에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구만 치는 게 아니라 당구장 내에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게임을 합니다. 포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하우스라는 겁니다. 1980년, 90년대 이때예요. 포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포커를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진짜 짜고 치는 곳이라는 거 있잖아요. 편 먹고.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나한테 패를 좋은 걸 줘가지고 돈을 막 배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결국은
나중에 딱 까보니까 한 방에 다 그쪽 배에 넘어간 거예요. 당시에 제가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월급 받고 보너스 받았는데 그거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집에 돈도 못 갖다 주고 월급도 못 갖다 주고. 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됐는지, 야, 이거 다 내가 이 지경까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밤이 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자괴감들이 있습니까? 아, 내가 또 주말을 이렇게 보냈구나. 그만해야 하는데, 멈춰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욕심, 과거의 습관에, 옛사람의 습관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너희를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9절 중반전에 보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간대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아픈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그 시간들의 뒤끝에 남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허무하고 부끄러움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그 당시에 저도 젊었을 때 방황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 그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 삶이 원하는 선함의 원함으로 가지 않고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는 나의 모습.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못할 것만 같았던, 할 수 없었던 것만 같았던,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끌려가는 삶, 진짜 노예 같은 삶, 지겹죠, 어떨 때는. 처음에는 약간의 쾌락도 있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조금 나를 위안되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내가 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서 나는 굉장히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야, 이거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런 생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 갈등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갔었던 그 삶인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분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렇게 거룩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 욕심과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갖다가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 확증하세요? 아멘. 어떤 분은 확실하게 그러면 난 성령님과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을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에는 주일 아침에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삶에 힘들었는데 하나님도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를 잠깐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친구들과 여행에 집중하자. 예전에는 그게 아무런 꺼리낌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숨은 죄를 들춰내셔서 다시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월급날이 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내가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좋은 거 나왔다는데 이거 신상 전자기기 하나 살까? 아니면 조금 재테크를 해서 불리려고 주식에 좀 넣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 소비 계획만 짜기에 바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주보에 보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한다는데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자꾸만 마음에 이렇게 밟힙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내 피 같은 돈 남을 위해서 내가 쓰는데 굉장히 이게 낯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 잘 들리세요?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일 그 골치 아픈 일 저거 어떻게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맨날 예배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요. 머리는 어디가 있냐면 내일 어떻게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연구한 거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고 회의에 뭔 자료를 내놔야 되고 추천 정보를 뭘로 해야 되고 머릿속에 맨날 그거만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설교 한 문장이 푹 하고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말씀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나를 치기 위해서 말씀하셨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착한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숙제를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들은 뭐냐면 내가 선한 마음이 조금 들 때 그때 확인이 딱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양심을 자극하시는구나.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죄에 끌려가는 삶 살지 말고 의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거 제 인생에서 경험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그래요. 몸은 편한 걸 찾고요, 익숙하게 되어졌던 게으름이나 또는 생활의 옛날에 내 옛사람의 내 습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몸과 손과 발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이상한 일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완전해져 가지고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주일 아침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늦잠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데. 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쉴까? 수십 번 갈등합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그냥 그래도 내가 몸을 일으켜서 침대 밖으로 내 피곤한 몸을 입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수고. 이게 훈련이에요. 이러면 좋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당에 왔을 때 일어났어요. 30대 때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갈등의 위기까지, 제 삶의 총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갈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럴 때, 힘들 때. 그런데 억지로 예배당에 왔어요. 주일날. 그 전날까지 진짜 엄청나게 막 헤맸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 버리기 싶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딱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앉아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막 만지시는 그런 경험을 해요.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도망갈 차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배 중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름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나를 의지하면 돼.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요.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배에 나가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구나.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고 고통이었고, 그리고 아주 최악이었어요.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하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배 시간에 내가 조금 일찍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딱 기도하는 순간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다음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또 나에게 힘 주시고 만져주실 거야. 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을 자유의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주일 성수는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시간을 주세요. 물질을 내드리는 거요. 저 헌금하는데 굉장히 서툴렀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삶도 어렵고 삶이 꼬여서 더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는 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합니다.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돈을 그냥 내가 누구한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내 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가정에 가장 큰 독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 물질이, 내 돈이 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몸이 꽝 고장이 나서 병원에 수술을 받아야 되면 1억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있으면 내가 병원비 들어갈 거 하나도 안 들어가. 그렇죠? 내가 지혜로우면 학원비 많이 나갈 거 다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문제요. 이거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헌금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라고요? 조금씩 하시면 돼요. 조금씩. 마음에 억지로 하거나 부담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부담 없이 매주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금액은 내가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이 훈련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여러분 삶의 생계에 지장 없도록
헌금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주일 헌금을 진짜 몇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금액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금액 따지지 않으세요. 근데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아, 얘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조금 한번 드려. 조금 드려. 매주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드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 삶에서 경험한. 그렇게 돈 때문에 치여가지고 중리산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내 삶의 물질을 채워가시는데 기절할 정도예요. 기절할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 두려움, 이거 돈을 내가 이것을 내 손에서 놓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이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아직 할 만한 믿음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11조가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난 11조는 내가 마음에 아직 믿음이 내가 잘 안 돼. 내가 이 돈, 이 두려움을 내가 못 벗어나겠어. 101조를 한번 해보자. 100분의 1. 마음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물질을 초월할 수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사인들을 삶에서 곳곳에 보이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방향. 관심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지만 금방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조금 귀찮을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 시스템 속에 나를 두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농축해서 배워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시행을 해왔고 실제로 이 말씀으로 생명의 은총을 얻어가는 변화가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에는 상반기에 그것도 계속하면 힘드니까 3, 4, 5월 12주, 하반기에 12주 이렇게 해서 과정을 개설을 할 겁니다. 주일날 애찬 교제 후에 약 한 4, 50분 정도, 1시간이 넘지 않게 저와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부해 나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게 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